조용한 기도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생각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예배케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기도를 받아주시고 아멘.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문 시온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문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문 구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문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문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문 구원하는 내 우리 주가 필요하다. 눈보다 너희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문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문 능력보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문 구원하는 내 우리 주가 필요하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는 보혈의 능력 주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문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문 구원하는 내 우리 주가 필요하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다가 3일째 되는 이 저녁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무엇을 하고 살았든지 우리의 전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3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일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난 3일 무한간만 돌아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퇴근하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 땅에서 예수의 향기 나타내며 믿음의 바른 길 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고 하나님의 복받는 비결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성도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믿음으로 굳게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나눴습니까? 구약의 건물로 되어 있던 성전이 신약의 예수님으로 실체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즉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두 가지 대표적인 기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또 속죄 제사를 드리는 이 속죄의 은혜, 이것이 예수님의 그림자, 즉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그 성전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셨고, 또 예수라는 이름 안에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에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속죄의 제물 되시는 이 기능은 구약의 성전의 기능과 같은 기능이고,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확장시켜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전으로 확장되었고, 또 나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연락하고 튼튼히 지어져 가면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 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로 지어져 나가는,
그래서 교회까지도 성전의 확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죄사함, 속죄가 함께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 사람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나 죄사함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확장되었고 또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는 교회로 증거가 돼요. 성도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그 속죄의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증거가 되고 우리로 증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음을 증명해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도를 향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임재와 죄사함의 은혜가 같이 경험되고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날마다 우리의 일상적으로 짓는 죄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늘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안에 있는 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로 날마다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해서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런 표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섞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된다. 이런 논리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발전해서 어떤 얘기까지 나올 수 있습니까? 술 마시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담배 피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논리가 발전을 해 나가는 것이죠. 즉 술 마시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뭐 이런 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 뜻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술이나 담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란한 행위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것으로 우리의 몸의 거룩함이 손상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우지 마라, 뭐 이런 것으로 인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인용한다면 다른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전제하고 나아갈 것은 제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게 인용되거나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그거를 용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술, 담배 안 해야 되지만 오늘 이 본문이 그 논리를 인용하기에는, 그 논리로 적용하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 본의에 어긋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술 마셔도 되나, 담배 펴도 되냐,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니 술이나 담배를 이 몸속에 우겨 넣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러한 곳이다. 너 교회 안에서 담배 필 수 있나? 교회 안에서 술 마실 수 있나?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말씀의 본의와 약간 어긋나는, 그러니까 좀 논리 비약적인 표현이다, 그러한 적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우리가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절대 오해가 없으셔야 됩니다. 저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설교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이유를 뒷부분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마셔도 된다, 담배 펴도 된다. 저도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서, 성도라면서 술 마시는 뭐 사진, 술병에 올라가 있는 사진 이런 거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하고 혐오합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중고등도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이름을 알고 제가 아는 아이들이 한 몇백 명은 될 거예요. 제가 거쳐온 교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지도했던 청년이나 뭐 그런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이런 성인이 됐던 친구들이 한 몇백 명은 될 겁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를 보면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사진들이 올라와서 너무 기분 좋게 좋아요 누르고 하트 누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눌러놓고 사진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술병 놓여져 있고 뭐 술잔 올려져 있고 이런 사진이 중간에 하나씩 보이면 제가 좋아요 하트 눌렀던 것을 다시 취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아이가 민망할까봐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내가 잘못 가르쳤구나, 이 마음이 두 번째. 속상하죠.
성도가 술 마셔도 됩니다. 담배 펴도 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논리적 전개를 펴기에는 하나님의 본의, 본 뜻과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으면 거룩해지고 뭘 먹으면 부정해진다? 이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면 부정해지고 뭐 이슬을 마시면 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거나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어느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실 때에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송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장로의 유전이 뭐였습니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이 손에 묻어있던 더러운 것이 내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게 한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면 뭐 대장균이 생긴다, 뭐 건강에 해롭다,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율법적인 문제로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으로 손을 씻어요. 어떻게 씻었냐? 이거는 무슨 이렇게 뭐 청결을 위해서 씻는 게 아니라 빵 찍어 먹는 손가락 3개만 물에다 살짝 적시는 거예요. 씻었다 씻는. 아주 형식적인 외식이죠. 이게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사람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오히려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뜻을 물어봅니다.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그때 무리를 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게 율법적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건함과 거룩함이 먹는 것을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입으로 들어가면 그냥 소화가 돼서 배설될 뿐이지 그 음식이 너를 더럽게 못한다.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 속에서 나오는 이 죄의 본성, 죄성에서 나오는 악한 마음, 음란한 말과 세상적인 말과 상처 주는 말과 악독한 말과 이런 것들이 너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겉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겉사람은 그냥 더러운 거 먹어도가 대장균이 생기고 병균이 생길 뿐 소화돼서 그냥 배설이 된다. 이게 겉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속사람은 속사람. 죄의 본성,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에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나를 더럽게 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죄성이 가득해서 이 죄의 본성이 입만 열면 튀어나오면 그 사람은 아무리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채 해도 외식일 뿐이다라는 거죠. 결국은 악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겉모양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에 있는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정결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받은 그러한 속사람이어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뿐이면 그 사람의 겉사람은 어떨지라도 그 속사람이 거룩하면 거룩하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죄 씻음을 받은 이 속사람이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속사람을 살펴보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앞전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혈기왕성하던 시절 전도사, 강도사 이때에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런 설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사역하면서 만났던 아이 중에 제 생각으로는 2명 정도가 그게 싫어서 교회를 안 나왔던 친구도 있어요. 이 죄책감이 싫어서.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술 마시면 안 된다,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전에 가끔 몰래 숨어서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했었는데, 이게 믿음이 없을 때는 아무 꺼리낌이 없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이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 믿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어떻게 되냐? 이 죄책감을 없애야 돼요. 죄책감이 어디서 오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그럼 교회 다니지 말자. 이렇게 해서 교회에 안 나왔던 아이들이, 제가 맡았던 아이들 중에 언뜻 기억나는 아이가 2명이나 있어요. 제가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해요. 대신 공개적으로 설교는 안 하지만 아이들에게 권면을 해요. 1대1로 만나요. 그러지 마. SNS에 술, 맥주, 소주 이런 거 놓고 그런 집에서 막 사진 찍으면 권면을 해요. 권면.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술 마시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설교를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설교하냐면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즐거워지지가 않아요. 세상이 왜 즐겁습니까? 왜 술, 왜 담배, 이게 자신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죠? 참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 기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발견하면요, 더 이상 세상의 즐거움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기쁨이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예전에는 술 마시면 안 돼, 담배 피우면 안 돼, 저도 혈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 더 신실하게 믿어, 예수님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좋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좋으면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요.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만족을 맛보기만 하면 세상의 즐거움이 더 이상 즐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면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마음을 뺏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더럽게 되지도 않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결되지 않는 죄의 본성,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죄, 이 죄의 본성, 이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악독, 음란, 시기, 질투,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러한 말들, 이게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술을 마시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길에다 토를 막 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토하는데 뒹굴르고 거기 누워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까? 술 마셨기 때문에 더러워진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토한 그 오물 위에 누워있는 그 현장, 그 모습 때문에 더러워진 겁니까? 그렇지 않죠. 뭐 때문에 더러워지는 겁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함, 방탕함, 방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 죄의 더러운 본성, 그게 그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겉사람은 뭐 토해서, 겉사람은 술 먹고 비틀거려서 더러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더럽다라고 얘기할 때는 적어도 그 속사람을 보아야 해요. 우리가 거룩하다고 얘기할 때는 자고로 속사람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속이 어떤지 믿음의 눈으로 냉철하게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이 육신, 이 겉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은혜가 되시는, 속죄의 제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그 성전의 기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자체가 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이 제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이 겉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자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 몸만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가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육신, 이 몸, 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성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속죄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럼 술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거를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술 마셔도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담배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것을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체가 성전이에요.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무엇을 마시는가, 무엇을 먹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뭘 먹었냐 이게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먹었냐 이게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성전인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전 자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여서 교회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맛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서 역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또 속죄의 은혜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하나님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속에서 넘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임재의 그 기쁨과 속죄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하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구원한 생명의 우리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이루어 간주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멍구가 쓰여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오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